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이 2024년 신년을 맞으면서 백마의 제바협동조합 개소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본 비전 공동체에 지금까지 나온 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며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은혜 베푸시고 우리 일본 비전 공동체의 가족들이 아무리 이 땅이 개인주의적이고 나만 아는 세상이고 또 자본주의의 독특한 이러한 때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 마음이 아프고 슬픈 자들을 위하여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일본 비전 공동체의 정체성을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향하여 귀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하오니 축복하소서, 은혜 베푸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영상을 좀 이렇게 볼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리 제이바하우스의 전체 전경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층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어제 식당 부분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 입구에 이렇게 또 이제 안내 책자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삿짐 나누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좀 많이 혼돈스럽습니다. 주방도 많이 정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래층에는 방이 3개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는 제가 창고로 쓰고, 그리고 우리 권상현 선교사님이 묵었던 여기도 이제 스태프들이 쓸 수 있는 방이고, 그리고 우리 안수경 선교사가 묵었던 방인데 이렇게 이제 침대가 4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삿짐도 들어오고 좀 이렇게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은 다시 식당을 계획하고 식당에 대해서도 준비를 할 것입니다. 1층에 일이 있으면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위에는 샹드리라가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이 벽도 참 고급스럽습니다. 이 문들을 우리가 다시 이 벽과 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2층 민박 허가를 받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샤워룸도 우리가 다 만들었습니다. 공사대금이 100만원, 한 1000만원 넘게 들었죠. 그리고 2단 침대 사는 것도 35만원, 한 150만원, 거의 한 2천만원 가까운 돈이 이거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은 제가 살고 있는 방인데 이제는 이사를 할 것입니다. 이 침대는 교회로 가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좀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침대가 2개 있고 이렇게 다단히 방이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는 이제 비즈니스 미팅 룸이라고 그래갖고 제가 명의했는데 휴게실로 이렇게 쓸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가족들이 오면은 침대 2개 단란하게 이렇게 묵을 수 있는 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좀 큰 방인데요. 침대가 이렇게 2층 침대 3개가 있고, 그리고 또 바닥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닥에 주무시라고 이렇게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침대가 2개 있는, 이렇게 해서 우리 제이바하우스의 방이 10개 됩니다. 홀이 하나 있고, 2층에도 물론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도 아주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창고를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이 방을 플레이룸, 기도방으로 이렇게 쓸 것입니다. 기도실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좀 꽤 좋은 기도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제이바하우스 1층과 2층 모든 전경이었습니다.
왜 실패하고 어려웠던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가 하면은 몇 주간 집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금년에 시작된 우리 제2바 협동조합의 개소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생각하며 제가 1976년도에 군부대 안에서 거듭나며 성령 체험을 하고 한 10년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10분만 기도하는 것 같으면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면서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적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때는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또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랬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인가요? 뜻하지 않는 일본의 선교사님 한 분이 힘들어서 버리고 가는 그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제2바 학생들이 사관생도들이 함께 제2바 오사카 비전 트립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매월마다 20명, 30명 가며 일본의 새로운 선교의 파라다임을 생각하라고 그러면서 묵었던 개성식당에 그 권사님이 80이 넘어서 힘들어서 이것을 맡아주십시오가 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하겠다고 사실은 청년들이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후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리더입니다. 그것을 책임지지 않으면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 백마의 제2바 협동조합도 최종적으로는 제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교회 안에서 제가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은혜 속에 그렇게 시작했던 제2바 하우스가 2020년도 1월 달에 오픈을 하면서 그때는 동경올림픽도 열리기도 하고 너무나 조건이 좋았습니다. 너무나 환경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떠밀려 가듯이 또 우리 청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매월마다 비전 트립에 헌신하고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저는 그곳에서 혼자 저 큰 집에서 한 10개월 가까운 시간 있으면서 그때가 저의 인생길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날마다 3번씩 예배를 혼자서 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정말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그러한 10개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세를 내야 하니까 친구가 경영하는 곳의 창고에서 육체 노동을 하면서 또 때로는 마스크로 해서 돈도 벌기도 하고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그만 고생하시고 들어오세요. 우리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할 때 새로운 용기를 얻고 또 그것을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는 어한나 목사님이와 우리 오사카 지역의 선교사님들 회에 여러 리더십들이 있었기 때문에 맡겨놓고 들어왔는데 결국은 책임자 없는 오너가 없는 일은 안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배웠습니다. 그때 제가 일본에서 영상으로 설교를 해서 보낸 것이 있는데 저는 그 설교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제 설교를 은혜 받았다는 건 좀 그렇지만은 오늘은 그 설교 영상을 대신해서 오늘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셔요. 한번 영상으로 오늘 설교를 좀 듣고 또 마무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존경하는 일본 비전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4절까지로 제목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개원하기 원합니다. 코로나의 사태로 제이바하우스에서 100여일 넘는 시간을 혼자서 있었습니다. 수두자와 같이 기도하며 거의 문 밖에는 나가지도 못하고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데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제가 훈련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모두 그렇게 살고 싶지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현실에서 일어난 고통의 국면들이 사람마다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갈등과 번민 속에 헤매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삶에 지치고 피곤해합니다. 그러나 절망에 부딪혀서 무너져가는 순간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으며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나만이 알고 있는 슬픔과 고통을, 그 절망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는 고난과 아픔의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나 홀로 갖는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힘들고 어둡고 고통스러우며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보다 먼저 이미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히려 여러분을 찾으시고 기다리시며 여러분들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본문의 말씀 중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 사실을,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로마서 8장에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는 직책이나 역할에 기초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그대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부르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역으로의 부르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모든 신앙인, 즉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다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다르고 우리의 삶의 여정도 다릅니다. 우리는 아직
모자라고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극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부르심에 응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후반절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기를 원합니다. 8장 31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신학자가 설교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설교는 성경에 등장한 인물이나 사건을 통하여 그 안에 내포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 그리고 이를 이루시는 신비로운 섭리와 간섭을 하나의 진리로 캐내고 이를 정리하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지금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선포하는 사역이어야 한다. 저는 이 정의를 동의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에베소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하여 설교는 신앙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하늘에 속한 신비한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설교를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설교를 듣는 분들은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들어야 할까요? 본문의 스토리를 설명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며 새로운 지식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아야 합니다. 때로는 투박할 수도 있으며 죄를 지적하는 아픔이 따를 수가 있고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듣는 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삶이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삶의 변화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도 그러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려면 먼저 기본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식사를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꼭 성경 말씀을 봉독하십시오. 그리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인 것이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알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죄책감도 없을 뿐더러 죄에 대한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며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선언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가 혹시 신학을 했다 할지라도 장로이며 집사이며 선교사고 목사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저 내 자신의 생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앙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사태로 어려움이 겹치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며 힘드십니까?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미물에 지나지 않는 바이러스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며 코로나 이후의 삶의 변화와 사회 문화뿐만이 아니라 신앙과 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천하의 만물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되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전인격적인 삶 가운데 기본에 충실한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기본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아내는 아내로서 기본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이면 경영자로서 기본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집사님들, 장로님들, 선교사님들, 목회자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이라면은 당연히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를 지켜야만 합니다. 이러한 기본에 충실함으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받으시는 그리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인이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신앙인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신앙이란 나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1번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천국에 가신 저희 어머님과 며느리인 이면정 사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키도 크고 몸도 크며 돈도 많고 그리고 여장부 중에 여장부였습니다. 언제나 남자들을 부리고 또 남자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베풀면서 남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요. 그 남자들을 지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어머니에게 어느 날 연약하고 이쁘고 착한 저희 아내가 며느리로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두려워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들의 신앙마저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믿는 그 믿음을 핍박한 것이죠. 그때 저는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또 어머니에게 선호하며 저희 아내와 함께 아직 혜선이도 태어나지 않았을 때에 은혜를 드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그래도 독립할 자금은 주겠지 했는데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나가 살다 못 살면 돌아오겠지 하는 못된 신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계속 신앙의 삶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일본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저희 집에서 큐티 나눔방을 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함께 하셨죠. 그때 저희 어머니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믿는 믿음은 진짜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믿는 믿음을 나도 믿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변화시키셨고 또 어머니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든 상대가 누구입니까?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의 어떠한 것들을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해를 받으시도 참으셨고 무시를 당하시도 그저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의 분노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미리 정하셨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이제는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이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가 믿는 그 믿음은 진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다고 하면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우리의 친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까지도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러한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능히 감당케 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또 우리를 일으킨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면은 어찌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고 산다고 하면은 어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누가 여러분들을 오해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싫은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어떠한 삶의 여정에서 불편하고 힘들고 또 때로는 핍박하며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골고다 산 위에 오르시는 그 길을 여러분들도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깨끗한 그릇으로 담아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들,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은혜를 담아 주십시오라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사카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장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오랫도록 교회를 비우고 있는 빈 공간을 채우시고 소수의 사람들이지만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옥중에 갇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떠나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떠나간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정말 이분만은 내가 없을 때 더 교회를 지켜주겠지 하는 그분의 모습이 우리 일본 비전교회 예배당에 그 예배드리는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안타깝고 또 하나님 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은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이 겪은 일이고 또 제가 겪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도 겪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한 분들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러한 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사카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교회 가족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부탁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또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은혜의 메시지,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을 때리고 터치하여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에서 목사님 나오셔서 이 통성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십시오.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며 존경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9개월 만이네요. 격리기간에 면도를 하지 않았더니 수염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어때요? 콧수염만 자르고 턱수염을 좀 기를까요? 아마도 이러한 수염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교회 갈 때는 깨끗하게 면도하고 하겠죠. 한국에 들어와서 한여를 격리 기간을 가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9개월 동안 오사카에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은 과연 그것이 최선이었는가? 언젠가 몇 년 전 우리 제이바 비즈니스 사관학교를 시작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선교사님 비즈니스를 다시 시작하십니까? 물으셨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에게 그런 대답을 했죠. 그 전에도 비즈니스 아카데미라고 매주 금요일날 정기적인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를 하게 하는 것이에요. 비즈니스 선교사들 양육하기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를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에 몸을 담고 있지 않으면은 그냥 이론과 그 뱀밤이라고도 하고 BAM에 많은 분들이 하듯이 그냥 탁상공론에 끝나잖아요. 논리와 이론과. 근데 저는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를 한다고 이야기는 못하겠더라고요. 비즈니스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데 이번에 돌아와서 차라리 비즈니스를 제대로 했다면 제이바 하우스의 일들과 오사카 비전교회의 모든 것들을 너무 커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불가항력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결코 불가항력의 일이 아니죠. 힘이 있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육체노동하지 않고 능히 모든 것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해보지도 않던 육체노동을 하면서 매달 임대료 내려고 바둥바둥 하면서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 제이바의 근본과 일본 비전 공동체의 근본이
다시 정립되어야 되겠다. 우리 주보에는 교회가 있고 영적인 원동력이고 가장 소중한 가치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고 그리고 삶과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가장 고귀한 가치인 성교 영역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교회와 삶과 비즈니스와 성교 이것이 우리 일본 비전 공동체의 근본 정신이고 이것이 우리 일본 비전 공동체의 큰 새 기둥이고 또 우리 일본 비전 공동체에서 사단법인 평화한국과 함께 제이바 비즈니스 사원 생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 가치죠. 그런데 제대로 비즈니스를 다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든 요한복음의 순서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한국 교회에 참으로 많이 잘못 인용되는 비즈니스와 교회는 분리되어야만 하는 것 같은 이러한 것들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요즘엔 정치적으로도 어려워서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한다. 사실은 그것도 틀린 이야기죠. 정치가 아니고 국가와 교회는 분리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권력 통치의 기본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크리스천들 교회에서 정치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비즈니스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비즈니스는 우리의 삶의 근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단계나 네트워크 판매나 모든 것을 오픈시키려 하고 또 우리의 어느 형제님의 그 보험일 하는 것을 돕고 싶고 이러한 것들은 교회 안에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큰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이바 훈련 때에는 성경적 경륜하게 총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고민하면서 강의를 하려고 해요. 될 수 있으면 녹음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 일본 비전 공동체의 기둥으로 핵심 가치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에도 같은 요한복음 2장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잃어버린 것만 있는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2세대 지도자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는 우리 일본 비전교회와 제이바가 되기를 원해요. 이젠 저도 65 물론 응원하고 함께 하지만은 우리 김하영 전도사를 중심으로 해서 광래근호, 은퇴 또 우리 이석 목사님이나 남효수 목사님 함께 도우면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 세 분 함께 하면서 이 교회가 잘 세워질 것 같아요. 오히려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아픔이 있으면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총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볼 수 있는 거죠.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걱정시켜드리고 여러 가지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어떻습니까? 이 톡수령만 기를까요? 보세요. 깎아야 되겠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12월 달에 돼요. 이런 3년 전에 영상을 보면서
이제 제이바 협동조합에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한국 교회의 문화와 좀 다른, 어쩌면은 근본적인, 그리고 기독교의 공동체 정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우리는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첫 주일 뿐만 아니고 매주 목요일에 우리가 런치 타임을 할 거예요. 그것은 파트락 파티로 합니다. 12시에 떡볶이를 사오시던, 순대를 사오시던, 밥을 사오시던 함께 와서 그 파트락 파티를, 미니 파티를 하면서 음악도 우리 성에서 성교사님 계시니까 또 좋은 사람들 초청도 하고, 그리고 강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하면서 백마 협동조합을 조금씩 준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실패하지 않아요. 이제는 진짜 할 거예요. 지금까지 그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돕고 응원했던 것들을 이제는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설교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땠는지 궁금하고 죄송합니다. 하지만은 며칠간 집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일본 비전 공동체에 나갈 길, 대망의 2024년을 바라보는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실패의 경험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영상 설교로 대신했습니다.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갖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일본 비전 공동체에 나갈 길은 우리 주님께서 모델이십니다. 우리 주님, 그리고 말씀하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나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어나셔서